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일을 한번 되돌아보니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 이 주차장 포장 공사를 했던 것을 꼽을 수가 있겠죠. 오랜 세월 동안 이제나 저제나 언제 할 수 있을런가 기다리고 계획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이룬 그 포장 공사, 그것을 다 함께 힘을 합쳐서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함께 힘을 썼고 함께 준비했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었으니 이것이 무엇보다도 귀중하다, 귀하다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마음 졸이는 일도 있었지요.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으로 병원 이머전시에 가시고 또 치료받으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런 소식 듣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참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마음을 졸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적들이 있었지요. 또 귀한 일들을 생각해 보자면 우리 교회 오랫동안 혼자 출석하던 외후 형제가 세례를 받은 일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주일 아침에 영어로 교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또 주일 점심 친교도 변화가 있었어요. 5 구역과 또 여선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그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점심 친교와 또 설거지 다 이렇게 감당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들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해가 되었지요. 또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디지털 피아노도 새로 교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가 싶었는데 또 그런 것도 있었죠. 여러 해 동안 꿈꿔왔던 노아의 방주를 갔다 오는 일도 오래 있었습니다. 제 생에 하루 만에 그렇게 멀리 갔다 온 적은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그 거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운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어떻게 잘 갔다 왔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오랜 강행군을 잘 견뎌주셔서 모두가 기쁨과 감사 가운데 좋은 추억을 쌓고 그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트립이었습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도 귀하고 또 우리가 눈에 잘 띄지 않는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예배와 교제가 꾸준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그 사실도 참으로 귀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몇 가지만 생각해 봐도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올해는 참으로 바쁘게 달려온 한 해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이 교회 전체적인 일 외에도 우리 각 가정마다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하는 그런 감사와 기쁨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 해를 지나는 이 순간에도 마음 무겁게 남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에 서 있는 지금 우리가 이 지난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 우리를 돌보아 주셨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는 이러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같이 똑같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런 여러 일들과 시간들,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이끌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요한 사도가 어떤 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 구름 위에, 저 하늘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신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누구시냐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데 인자와 같으니,
다시 말해서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천상의 저 위에 어떤 존재, 신적인 존재가 있으면 그런 존재가 어떤 형상을 하고 있는가? 형상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 하나님은 형상이 없겠지요. 그렇지만 형상이 보이는데 사람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더라. 이 하늘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있다. 이것은 다니엘서에서도 이미 나왔던 표현이지요. 근데 이분이 흰 구름 위에 거기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고난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 위에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고난이 끝났고 이제는 하늘 위에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영광 가운데 계신다 하는 그 사실을 드러내서 말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다니엘서에서 표현했던 것 같은 그 인자와 같은 분,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는 하늘 위에 계신 우리의 주님, 우리의 믿음의 주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주님을 바라보았다. 그분이 거기 계시는구나 하는 그 사실을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만일 그분이 왕이긴 하신데 지금도 막 싸우고 계신다 한다면은 갑옷 같은 것을 입고 투구를 쓰고 그렇게 있으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금면류관을 쓰고 계시다. 어떤 의미예요? 전쟁이 끝나고 이미 승리하신 모습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전투의 긴장, 혼란, 어려움, 이 전쟁을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하는 이런 초조함, 마음졸임,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벌써 승리하셨다. 금면류관을 쓰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의 손에 들린 게 뭐예요? 뭘 손에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낫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리한 낫. 여러분, 칼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 땅에 불을 던지려고 어떤 횃불을 들고 계신 것도 아니고 낫을 들고 계신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 그 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낫은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추수할 때 쓰는 것이잖아요. 전쟁할 때 쓰는 무기가 아니라, 싸울 때 쓰는 무기가 아니라 추수하는, 농사 짓는 도구란 말이죠. 농사를 다 지어서 곡식이 다 맺어지면 그 단을 이렇게 거둘 때 쓰는 도구였어요. 농부가 이 낫을 휘두른다, 낫을 사용한다 하는 것은 함부로 휘두르는 게 아니죠. 자기가 농사한 것 망가뜨리려고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막 분노 가운데 막 허공에다 대고 휘두르는 것, 그런 것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것을 기다리다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곡식이 다 자라서 충분히 익었을 때, 그때에 비로소 낫을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날에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이 농부가 낫을 들고 추수하는 것과 같다. 이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파괴자로서 모든 것을 짓밟으시기 위해서, 끝장내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동안 수고한 것, 농부가 농사를 짓고 땀 흘리고 모든 것을 잘 키웠을 때 그것을 거두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러한 관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15절 말씀에 천사가 외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드리는 그러한 외침이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의 외침이 저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저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이런 분노, 화,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곡식이 다 익었다라는 거예요. 곡식이 다 익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농사, 추수 이런 것에 비유해서 우리 주님의 이 마지막 날의 활동, 이런 것들을 비유하는 이런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충분히 오랫동안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오래 참으심, 그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방향이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자라가도록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인내하면서 버텨오는 시간,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 눈물로 버티고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던 그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지켰던 그 시간, 성도들은 힘들었지만 그것을 금방 끝내주지 않고 오랫동안 더 기다리게 하시다가 이제 더 이상 머무르지 않아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될 만큼 이제 때가 익었을 때,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도 다 되었다, 하나님도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하나님의 인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을 향한 인내라기보다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조금도 잊지 않으셨다, 방치하지도 않으신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죠. 성도들이 충분히 자라기를, 교회가 충분히 무르익기를 기다려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시간이 찼을 때 우리 하나님은 거두시러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농부가 곡식이 다 익었는데도 추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곡식들이 새나 짐승들에게 다 이제 먹힐 수 있겠죠. 아니면 들판에서 썩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곡식이 다 익었는데도 그것을 거두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방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놔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 세상 속에, 고난 속에 방치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때가 차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성도들이 지금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이 시간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날이 있다. 우리 주님의 손에 의해서.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단호하게 이 땅의 마지막 날을 선포하고 움직이실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16절 말씀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파괴가 아니라 추수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확이죠. 거두어 들이시는 거예요. 알곡들을 거두어 들이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모으시는 것이죠. 오래 참으심 끝에 사랑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낫을 휘두르시는데 어떠한 혼란도 소란도 없습니다. 그것을 막아서는 그런 일들도 없어요. 마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하는 그 창세기의 말씀처럼 너무도 당연한 일이, 되어져야 할 일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 우리 주님의 그 권능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아니고 뜻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해 오신 그러한 일이에요.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마지막 날이 정리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확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평가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보상이죠. 곡식이 다 모아져서 저장하는 창고로 들어간다는 것, 그것은 그동안 이 곡식들이 햇볕과 바람과 비를 견디며 그 속에서 잘 자라주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확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성도들을 거두신다, 부르신다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비록 그것이 작고 연약하지만 그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입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작아 보였던 믿음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충분히 익은 곡식이요 열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날마다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눈물 짓고 한숨 쉬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오는 그 시간들, 사람들 눈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지요. 별거 없는 크리스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한 것 아니라고 조롱하고 무시하죠. 예수라는 인물을 맹신하는 이상한 사람들, 이렇게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 속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보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내 성질 같으면 정말 터뜨리고도 남았을 것인데 주님 때문에 참는 그러한 일들도 많았을 것이죠. 어떤 때는 그러할 것입니다.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억울한 마음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눈여겨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점점 자라가고 있구나, 이 녀석이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기특하게 바라보는 귀중한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너는 지금 잘 익어가고 있느냐? 너는 지금 하나의 곡식으로서 잘 연그러가고 있느냐? 라고 묻는 그 질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또 때로는 실패와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조금씩 잘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두는 날이 오지 않았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장은 멈춘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성도가 자라기를 기다려주시고, 또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고, 또 믿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기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백성을 하나도 빠짐없이 데리러 오실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심판이라고 하는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수확이라고 하는 것이죠. 수확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리고 그 신실하심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열매요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두려운 마음에 올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열매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다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질문을 다른 방향에서 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또 내 자신을 어떤 연말에 훑어보는 연말의 결산표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위대한 것들을 공로를 쌓았는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묻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누구의 손안에서 살아왔는지, 우리가 누구의 은혜 안에서 자라갔는지 그것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결과를 재촉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면서 우리를 자라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살아온 내 모습이 나에게는 정녕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내가 가졌던 목표는 이거보다 더 높았는데, 난 좀 더 많은 일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성에 안 미친다. 난 올해 정말 참 미흡하게 살았던 것 같다. 이렇게 마음에 썽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키워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요. 열매가 뚜렷하게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자라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거두는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끝날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자라게 하시고 붙들어주고 계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의 남은 시간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힘을 다해서 신실한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 다른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 주님은 참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해를 맞는다고 하는 것은 지난해도 잘 못 살았는데 올해도 또 힘겨운 인생이 되겠구만 하면서 부담감으로 또는 두려움으로 그렇게 맞이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내 자신을, 나의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또 맡겨드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송구영신의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은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년에도 하나님 품 안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무언가를 더 빨리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더 빨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품에 안겨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도 이 기다림의 시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이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였습니다. 농사 짓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헛되다라고 평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더디게 나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스케줄을 다 갖고 계시고 때가 이를 때에 정확히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는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짐과 회개의 자리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통로로, 도구로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두러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지막 날이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늘의 위로이고 소망입니다. 평안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잘 익어가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 여러분 오늘도 붙드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